우리는 지난주에 사랑의 11번째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잠시 복습하죠.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네. 참으며. 예.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3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 7절에서 보면 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반복되는 것 같지만 분명히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3절에서 사랑은 어떻게 참아요? 오래 참는다. 이것은 기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참기는 참는 건데 기간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은 봐주는데 다음엔 안 봐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 기간을 강조한 것입니다. 반면에 7절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범위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참는다 했으니까. 예를 든다면 나는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건 못 참아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은 뭐 오래 참든 모든 것을 참든 어쨌든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참는 것인데 이때 참는다라는 말이 이제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는데 신약 성경이 이것이 이제 참는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테고라는 말이었는데 이 스테고는 동사로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덮어주다, 덮어주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이렇게 막 가렸습니다. 그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책망하시죠. 그죠? 근데 책망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보시면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었고 하루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집안에서 빨가벗고 자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노아의 아들 중 함이라는 아들이 노아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음 치고 빈정댔죠. 그죠? 그리고 그 사실을 그 형제들에게 알렸다라고 했습니다. 알렸다라는 이 말은 소문내다, 떠벌리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서 빈정대면서 어떻게 했어요? 소문내고 떠벌렸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셈과 야벳은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옷으로 어떻게 해요? 덮어주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실수를 다 까발렸던 함은 저주를 받았고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는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허물을, 실수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런 덮어주는 사랑을 받고서 변화된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다른 많은 제자들 앞에서 큰 소리를 뻥뻥 쳐놓고서는 한낱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다가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때 베드로는 청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밖으로 뛰쳐나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본업인 물고기를 잡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을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다가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잘못을 조목조목 짚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많은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허물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베드로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든 제자들이 아무도 모르게 베드로 자신과 예수님 둘만이 아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고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날 갈릴리 호숫가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겠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허물을 조용히 덮어주신 그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경험을 잊지 못하고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어떻게 해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경험담이었죠. 그렇죠? 그죠? 자신의 이 허물을 조용하게 덮어주신 그 예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베드로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랑의 12번째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성도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믿는 것에 대한 정리를 좀 먼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을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다른 말로 의존이고 또 다른 말로는 의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그 말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것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세상을 의지하느냐의 갈등 속에서 한 번은 다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어떤 심정으로 떠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질 때에 조카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했거든요. 남아있는 땅은 별로 좋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땅으로 이 아브라함이 이제 갈 때에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땅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도대체 뭘 믿고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금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무엇이 있었어요? 의존,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소위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단이란 눈에 보이고 그리고 확실해 보이고 확률이 높은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보다 눈에 보이지 않고 확률도 낮은 신앙적인 요소를 선택할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즉 확실하지도 않고 심지어 확률도 낮은 것을 단지 신앙적인 이유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즉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믿는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 가운데는 사람을 향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죠? 사람을 향한 믿음은 다른 말로 신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참 믿음이 간다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믿음은 이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한 신뢰는 보통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가 신뢰를 한꺼번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쌓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신뢰를 쌓아간다. 그렇게 표현하죠. 즉,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믿을 만한 어떤 행동이나 태도를 반복해서 보여주면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면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의존하는 것이고 우리가 저 사람 참 믿을 만하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분하셨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했을 때에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도대체 상대방이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사랑은 그 사람의 어떤 현재 모습이 아무리 부족하고 미흡하더라도 훗날 나아지고 그리고 자라고 그리고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사랑이다. 그 바울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상대방이 나아질 것이고 자라게 될 것이고 변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미성숙한 자녀들을 향해 가지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자녀의 현재가 어떠하더라도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자랄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는 사랑 아닙니까? 그죠? 오늘 스승의 날인데요. 참 스승이라면 마땅히 제자들을 향해서 나아지고 자라고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참 스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헬렌 켈러와 서리반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죠? 실제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저 옆에 의자에 앉아있는 저 아이는 태어난 지 2살 되던 해에 이 뇌막염에 걸려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몇 살 때? 2살 때. 여러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니까 이 아이는 그냥 거의 짐승처럼 살았고, 어떤 선생님도 이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교육을 해서 정상적인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아무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 포기했어요. 근데 설리반 선생님은 이 헬렌 켈러를 포기하지 않고 이 헬렌의 손바닥에 영어 알파벳을 이렇게 수화로 이렇게 막 적으면서 인형, 물, 아버지, 어머니, 꽃, 뭐 이런 단어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헬렌 켈러는 이제 말을 듣지도 못했으니까 발음을 어떻게 소리 내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헬렌은 이 설리반 선생님의 입을 이렇게 말할 때 입을 이렇게 만지면서 사과라고 할 때 입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 자기 입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제가 글로 이렇게 봐도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이렇게 이걸 진짜 얼마나 무한반복하고 그 끈기로 했을까 싶어요. 여러분, 설리반 선생님의 이런 노력으로 이 헬렌은 이제 영어를 배우고 라틴어도 배우고 프랑스어도 배우고 독일어도 배우고, 훗날에 이 헬렌 켈러가 여러분 그 대단한 오늘날 전 세계 1등 대학교 어디입니까?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이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시청각,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학생으로서 최초로 대학 졸업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헬렌 켈러입니다. 이후에 헬렌은 이제 사회운동가가 되어서 사형제 폐지 운동, 그 다음에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앞장서기도 했고 13권의 책을 쓴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죠? 대단하죠. 변화될 것이다. 잘할 것이다. 그 믿음 하나로 참 이런 대단한 업적을 이룬 설리반 선생님 참 대단합니다. 바울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은 도대체 또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두 번째 것은 이겁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신앙이 작동되는 영역입니다. 신앙이 작동되는 영역.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앞에서 말한 그 나아지고 자라고 변화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은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요, 즉 가능성에 대한 그런 믿음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런 믿음은 사람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의존적인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영역이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의존적인 믿음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그리고 나와 그 사람의 그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그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한 사랑을 접지 않으셨다,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제 고난 받음에 대한 예고를 하자.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너희들이 못 오는 곳으로 간다. 이제 그 말은 이제 십자가 죽음을 이제 예고한 것이죠. 그러자 이제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제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대답하실 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어떻게 해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은 비록 뭐 도망도 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훗날 이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그렇게 세우셔서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는 그 순간에 그 고난의 날에 교회와 복음을 지키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전에 있던 한 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때에 40년 동안 한 해도 쉬지 않고 주일학교 그 선생님을 하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를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 중에 뭐 말 잘 듣고 예배 잘 드리는 그런 양 같은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끔 진짜 염소같이 떠받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정말 저 어릴 때와도 다르고요. 제가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랑 또 달라요. 요즘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를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애들한테 상처받아서요. 애들한테 상처받아서. 그래요, 요즘 애들이. 그래서 애들한테 상처받고 주일학교를 그만두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권사님은 참 대단하죠. 40년을 쉬지 않고 주일학교 교사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한 번은 어떤 아이가 교회에서 이제 크게 잘못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막 그 교회에 이제 전화를 막 하고 그 교회 이제 직접 찾아오기까지 하고 뭐 좀 난리를 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 정도 정말 심각한 아이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제발 내년에 저 아이가 우리 반에 들어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가운데 몇몇 분은 연말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제발 저 누구는 제발 우리 반에 넣어주지 마세요. 제가 그러면 저 교사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를 보면서 그 권사님이 4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하신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참 크게 배웠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런 애들이요 나중에 크면 신사가 되고 숙녀가 돼요.
저는 그때까지는 그랬어요. 야, 저게 신사가 될고 숙녀가 될까?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저게 신사가 되고 숙녀가 될까? 근데 그 권사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저런 애들이요, 나중에 커서 신사가 되고 숙녀가 돼요. 그리고 주일학교 때 속썩이던 그 애들이 나중에 보면 저랑 같이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어요. 40년이 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자기 제자와 같이 주일학교 선생님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믿어줄 때에 그 사랑이 일회용 사랑, 인스턴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믿어주는 사랑을 할 때에 그 사랑이 오래가는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어주는 사랑을 할 때 오래 사랑할 수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